지난주에 5가지 메시지를 증가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즉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역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또 제자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고 또 이 땅에 태어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변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사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축복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어 간다면 또 하나의 태양을 인간들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양 만들 수 있겠어요? 어느 과학자가 지구에 65억, 70억이 대령대령 매달린다 할지라도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놀랍지만 하나님 닮아서 놀라운데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태양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태양을 만드신 이가 누군가? 창조자에게로 돌아가고 창조자의 뜻을 땅에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상과 인간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에 인간은 곤고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본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면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방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대회를 시작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주의 종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쉬지 아니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변치 않는 클래식 최고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월과 9월에 총회에서 하고 있는 153 전도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직접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 특공대 식구들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받고 법적인 조치를 받는 이때에 개인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아무데 가서 사인하지 않고 아무데 가서 제 핸드폰 이렇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핸드폰 넘버를 또 하나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유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99명의 99명의 많은 분들이 그들의 유출 전화번호를 줬어요. 우리는 매일 물티슈만 나눠줬죠. 그것도 할 일이에요. 한 번에 물티슈가 들으면 170만씩 들으면 한 달 사용하는가? 1년이면 2천만 원을 뿌리죠.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과 마주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대화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오늘 본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서라. 범세 오래 참아봐라.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시구나.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면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나는 불자라고요. 네, 우리 집안도 저는 불자여서 지금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불교 다니시거든요. 또 대한민국 사람이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감되면서 이야기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교회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아요. 한번 그냥 요즘은 살기 어렵고 또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친구가 참 많습니다만 고향 친구, 학교 친구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친구처럼 한잔하러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거리, 공감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거사를 못하거든요. 큰 사고 치는 사람도 친한 사람들끼리 치는 거지 관계가 안 된 사람끼리는 큰 사고도 못 쳐요. 큰 일도 좋은 관계가 됐을 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연락처를 얻게 되면 아무리 연락처를 줘도 정말 분명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잘 통하는 사람일지라도 관계는 서먹하죠. 그때 문자도 보내주고 좋은 글도 보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되면 조금씩 친해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친구는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처럼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처럼 좋은 관계. 하나님도 좋은 관계가 되면 기도가 얼마나 술술 잘 나옵니까? 어느 분들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관계가. 부부끼리 만나면 할 말이 없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만나면 할 말이 많은, 친할수록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처럼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비유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종이 뭐 알겠어요? 시킨 일만 하는 거지. 가족만 하는 거예요.
친구는 아는 거예요. 너희를 뭐라고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로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면담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관계,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말이에요.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동하지를 않아요. 상대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관계입니다.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돕고자 하죠. 그래서 때로는 쓴소리라도 서슴없이 얘기도 하고 좀 불편한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을 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행동을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인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러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그리고 바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옳다 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요. 그리고 스승을 많이 더 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다 선생님이에요. 여러 가지 스승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스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허탄한 이야기가 재밌어 보여요. 꿈 같고 말이죠. 신화,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그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익이 될 만한 정보에만 사람들이 귀를 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현재의 삶 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재리에 대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쉽게 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체도 흔들흔들하는 세대가 됐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지를 하면 꼭 쭉정이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세대가 됐어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전 세계가 나라들마다 난리예요. 전 세계 도로들마다 난리고 땅이 난리예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참말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됐답니다. 하지만 그런 세대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라.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줘라.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전도에 힘써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끝까지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되 및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별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히 구별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살아가며 전하는 것, 모두 하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손양한 목사님, 그리고 성 어거스틴 그 사람에 이어서 다른 믿음의 선전을 소개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인 불교의 사원에 들어가서 승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전도해서 그것을 교회로, 그리고 선교지로 바꾼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도풍산에 가보게 되면 루터란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연구소, 세계교회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마치 사원같이 생겨서 그것이 예배당이 맞는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풍사는 도풍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사원이 있어 승려들이 공간인 이곳에 1890년 노르웨이 선교사인 칼 라이헬트가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도풍사의 위치는 그 높은 정상에 있기 때문에 높은 정상에 가게 되면 홍콩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에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변하면 정말 홍콩이 파리 선교 센터가 되겠다. 이렇게 빠르게 잘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불교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쉽게 문을 열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입장을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가 머리를 깎고 그가 승려가 되는 거예요. 이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교 본부에서는 오해를 한 거죠. 첫째, 둘째, 셋째 소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선교비를 끊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선교비도 보내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선교본부에서 박탈하고 재정 지원까지라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변질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계속 요청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발발로 본부와 연락이 아주 두절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을 주기 시작하면 정을 못 대요. 정을. 제가 선교 가서 하루 종일 1박을 하고 그 식구들과 사진을 찍고 기도해주고 다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해주는데 제가 정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내 방을 하려고 그래요. 저 방을. 거기서 교회를 내가 세워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은 사랑을 베푸면 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지 않아서 관계가 깨지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요. 그러는 가운데 32년 만에 승려 70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70명. 그리고 그 승려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세월 이후에 200여 명의 승려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것은 사원일까요? 교회가 됐을까요? 교회가 된 이야기죠. 제가 몇 년 전에
도풍사에 대해서 루터란 신학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번 홍콩을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지역이 이곳입니다. 지금은 도풍산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 서적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세워진 출판사를 통해서 중국 내륙에 수 없는 책들이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이죠. 칼라이얼 무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다시 한번 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가 그렇게 묘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칼라이얼 선교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나 본질을 지키고 사랑을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냥 세상에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나무 심는 사람 영상을 한 100여 번을 봤어요. 매 제자대 교수들마다 꼭 3번씩을 봤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 대목이 난 너무 멋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나무 심는 일에 주력했고, 세상에 변해도 자기는 나무 심는 일에 끝까지 주력하다가 푸른 숲을 만들어 놓고 다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수한 많은 일들이 방해를 갖는 거예요. 막 사상과 이념, 관계 막 깨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클래식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클래식인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자기 방식대로 주입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은 다 손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칼라이얼스 선교사를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은 다 번호 떼고 지쳐보고 그다음 아무나 열매가 없었지만 이분은 큰 열매를 본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승려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들어갔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누가복음 3장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우리는 좋은 친구 사귀기를 원하죠. 우리 아이들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는 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는 세리 그리고 찬비.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클래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복음이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심모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은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세상이,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문이 닫히는 세상이라 그렇게 난 정리를 했어요. 정신 못 차리게 세상이 빠르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제 PC를 하고 타자 치는데 너무 내가 손이 느리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요. 천천히 하긴 하지만 따라가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헤매고 따라다니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대에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열릴 수 있고 하늘의 클래식으로 살아가서 이 복음이 전화지는 그곳에 하나님 늘 풍성한 선물도 주셨으니 이 복음의 클래식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